오늘 맥추감사절로 우리가 함께 오늘 주일을 맞았습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도록 돌봐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전진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 앞에서 갖고 또 오늘도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하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일이 많은 상황 속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금방 찬양대회에서 드렸던 것처럼 역경과 시련 속에서 그 역경과 시련 이후에 주실 은혜를 확신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가 맥추감사절, 항상 7월 첫 주에 보통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와 하반기에 딱 그 분기점 가운데 서 있을 때 맥추감사절을 드리죠. 오늘날 우리가 농경사회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리 추수로 하고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전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4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을 주기로 해서 순례의 절기들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나라나 똑같이 대부분의 절기는 추수와 깊이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시대는 항상 그 땅을 중심으로 그 땅에서 무엇을 심고 또 경작하고 그걸 수확한 것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절기들은 이 추수와 깊이 관련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런 절기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정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무더워지겠죠? 장마철이 다가왔는데 지나고 나면 금방 또 더위가 우리에게 엄습해 올 겁니다. 여러분, 초복이나 또 중복이나 말복, 우리 늘 이때가 되면 몸을 보신해야 된다고 이것저것을 함께 먹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초복이나 중복이나 말복, 이것이 24절기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들어갈 것 같죠? 안 들어가요. 그리고 24절기 같은 경우도 되게 우리가 농경사회를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되게 음력을 중심으로 지킬 것처럼 생각하시죠? 근데 음력이 아니라 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을 주기로 순례절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핫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절이 있고요. 또 6월절로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보리 수확을 감사하면서 첫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이것은 3월, 4월, 오늘 우리의 현대 달력으로 말하면 3, 4월 정도에 있게 되는 그런 절기를 말하고요. 그리고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 이것이 5월, 6월 중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가 있고요. 하반기에 접어들게 되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날이 있죠. 속죄일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가 있고, 또 그들이 지키게 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9월과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단위로 해서 끊임없이 이런 주기적으로 이런 절기들을 지켜가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자신들이 구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맥추절은 처음 보리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제50일째 되는 날에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7절이라고도 불러요.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헬라 사람들의 말로는 이걸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순절, 일순이라는 게 10일을 뜻하는 말인데 50일이 된다. 그래서 이걸 오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절기다. 그래서 이거를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았는데 이 맥주절과 바꾸어 사용하는 말은 77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살다가도 중앙성소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서울로 모이지는 않고 대개 명절을 맞게 되면 자신의 고향 땅,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서 명절을 지키는 풍습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큰 명절을 맞게 되면 그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오도록 한 것입니다. 온 가족을 데리고 머나먼 순례의 길을 떠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KTX라든지 필요하면 비행기를 탄다든지 자동차를 타면서 쉽게 찾아가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개 말이나 낙이나 아니면 걸어서 와야만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에 드렸던 핵심적인 제사는 뭐냐면 곡식을 수확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걸 소제라고 부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소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날은 추수로 인해서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큰 기쁨과 기념의 날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하게 되면 이 오순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날이 되었고 임재하시는 표시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외국어로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이 되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먼 순례의 길을 떠나서 이곳으로 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오는 게 아니라 옛적에 그들의 구약의 역사 속에서 패망을 당하면서 바벨론 지역으로 멀리 흩어져 버려 있는 그런 유대인들조차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머나먼 길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옛적에 멀리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그들을 두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방언을 말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말로 이야기하는데 그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알려줍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 지키러 왔는데 곳곳마다 전 세계적인 곳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찌 저 사람이 내가 쓰는 말을 가지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깜짝 놀라게 되지요. 웅성웅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무리 가운데 일어나서 이게 바로 이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들을 설교를 하였고요. 그 설교를 듣고서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맥주절인 오순절에 세워졌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열매 맺어가는 것을 영적인 추수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회개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면서 성령의 권능을 감사하는 백성들의 추수의 첫 열매가 되어서 여기로부터 주님의 교회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성장되고 전파되면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영적인 추수가 맺혀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친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말씀 속에 보면 가나안 땅을 두고서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이 가나안 땅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오늘날의 팔레스틴 지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와 너의 후손들이 영영이 거주할 기업으로 내가 그 땅을 줄 테니 너는 그 땅으로 가도록 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마침내 오랜 시간들이 지나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주실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줄여서 천국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하는 말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죽어서 비로소 가는 천당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만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 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뜻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도 이 땅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땅 자체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는 그런 일임을 말씀하여 주셨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매일 가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걸 두고도 유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과 이 가나안 땅,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 땅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1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9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표현했고, 그 땅은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은 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애굽 땅, 이 땅은 잘 아는 바와 같이 나일강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강에서 줄기를 대서 그들의 밭에 이것을 물을 끌어들여서 그들이 곡식을 경작하게 되고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은 나일강에 주로 의존을 하게 되고, 그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잘 들어대면 추수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하는 땅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물이 나느냐 물이 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물을 공급하는 게 어렵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죠. 댐을 세운다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수도 사업소를 통해서 물의 공급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과거의 시대에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 가게 되면 이 물이 잘 공급되느냐 공급되지 않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이 공급되는 것은 아주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비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선하게 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시로 간주가 되기도 했고요.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종종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과 또 회복의 상징을 뜻해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땅에 비가 내리느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이 잘 공급이 되냐 공급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근원이 약 6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슬이 있고 샘이 있고 시내가 있고 우물이 있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조, 그것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아주 확실한 물의 공급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1절 말씀해 보면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는 정반대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알려줍니다. 가나안 땅은 우기가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에 4월까지 이어지는 기간이고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가 내리질 않아요. 4월 말까지 제대로 이 우기 끝자락에 계속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이들에게는 대단히 큰 문제가 생겨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비, 이 가을비를 두고 성경은 이른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을비가 오지 않게 되면 건기 가운데 건조함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뭄이 되고요. 이 가뭄이 마침내 추수를 망치게 되죠. 그러면 그 추수가 망쳐지게 됨에 따라서 결국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봄비, 이걸 늦은 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봄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보리가 추수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뒤에 가서 보면요. 신명기 1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 비가 내릴 때 가을비라 그랬죠. 늦은 비, 봄비입니다.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신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따른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국가적인 위기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방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다라는 게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여름에 가뭄이 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저수지가 말라서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리는 일까지 생겼어요. 오늘날 같은 이런 현대사회도 비가 안 내리게 되면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고대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할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라고 말했고 그것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2절 말씀에 잠시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자신들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을 삶의 근거지로 삼고 살아가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거주할 삶의 근거지, 그걸 땅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땅이 넉넉하면 우리의 마음도 넉넉하지만 내가 거주할 만한 땅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대단히 우리의 마음이 불안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매일매일 살아간 우리의 삶의 근거지와 같은 역할을 오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신 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잘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그들의 삶의 근거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게 되면 어떤 것이 약속되냐면 번영하고 장구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9절 말씀에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배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11장 17절 말씀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을 내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 땅에서 멸망하게 될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는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맥추절은 신약의 오순절과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날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받은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날, 이때가 바로 이 맥추절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거룩한 교회에 속한 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린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되겠고, 우리에게 이 영적인 추수가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써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자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면서 6개월을 또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떤 수고와 우리의 어떤 노력도 다 헛될 뿐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반기 동안에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실수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참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저희들에게 지난 반년 동안에도 저희들을 돌봐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행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